변함없으신 우리 하나님. 이 세상에 우리 주님 없었을 때 어떻게 뻔했어. 기가 막힌 거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갈수록 깨닫는 거는 내 아는 교리와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깨달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큰지를 알고 하나님이 또 다른 사랑을 주신 것도 많지만 이미 주신 사랑을 몰랐던 사랑을 알아가면서 그 은혜로다. 주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그냥 좋지 뭐 크네 작네 무슨 뭐 잘하네 못하네 아내 모르네가 큰 의미가 없고 그분 안에서 사랑하면 에덴 동산에서 뛰는 거죠. 할렐루야. 네,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들어왔고 의인의 입술은 생명나무라. 의인이라는 건 의를 가진 자니 의가 여호와 우리 의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그분과 연합된 자들의 입술이 생명나무라. 의인의 입술은 생명나무라.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옆 사람에게 당신의 입술이 생명나무입니다. 이걸 보면서 에덴 동산에 생명가 있는 것만 알고 저 하늘나라 가면 생명나무 과일 때 이것만 알아. 지금 있는 생명과 지금 생명수 지금의 예루살렘을 체험하지 못하면 오는 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번 세미나에는 항상 여러분에게 자꾸 직시시키는 것이 뭐냐, 바로 예루살렘의 당신입니다. 당신이 주시고 당신 안에 나 좀 거하고 싶소. 당신 안에 거하여 쉬고 싶소. 당신과 내가 내 안에 한번 들어오겠어? 가만있어 봐. 점검을 도둑이 들어오면 안 되잖아. 내가 도둑 들어오면 내가 도둑이 되니까. 여러분 점하는 거 들어오면 내가 점하는 자 되는 거예요. 아세요? 점하는 거 들어오면 내가 점하는 사람 돼버리고 사랑이 들어오면 내가 사랑하는 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릇이라 합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껍데기는 다 그릇일 뿐이요. 할렐루야. 바로 그것이 귀한 역사니까 여러분 옆 사람을 진짜 사랑하세요. 우리 하나님 말씀 한번 봅니다. 계시록 21장 3절에서 8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들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시니라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밑전이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가능으로 타는 곳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뒤에서도 또 이제 이 해석이 나오는 내용인데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장막에 초점을 맞출 겁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이 따로 있고 장막이 따로 있고 사람들이 따로 있음을 봐야 돼요. 이해하시죠? 영원한 세상에서 일어날 이 일에 그래서 요한이 보좌에서 나는 큰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는데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와 사람들과 함께 있는 영원한 세상의 그림입니다. 자, 그런데 아까도 우리가 말씀했지만 오늘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것은 이것을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는 이 시간에 다 할 수 없는 내용들이 우리 지금 분원에서 하는 내용들이요. 신분 안정에서. 그래서 성막, 성전 이런 거 계속 얘기하죠. 그죠? 자,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그림자와 실제 얘기 많이 했죠. 그죠? 구약에 보면 우리가 그 전에는 제단은 우리가 지나고 이스라엘 민족과 백성이 된 신부, 다시 말하면 개인이 아니라 연합도성이 되는 그러한 모형을 조금씩 갖춘 이스라엘 민족, 야곱의 12아들로 구성된 이스라엘 민족.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 사람들이 있을 때 무엇이 광야에 나와서 하게 한 것이 있죠. 뭐예요? 세운 거.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뭐였어요?
성막이었어요. 이 지금 뭐 성막은 이건 무궁무진하죠. 이거 지금 하는 건 그죠? 근데 이 성막은 돌아다니는 하나님의 집이고 그죠? 그러나 돌아다니지 않는 집은 여기는 성막은 광야에서 일어나고 이 광야에서 지나서 가나안 땅에 가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집이 있어요. 뭐예요? 성전이 있습니다. 이 성전은 고정된 장소에 일어나는 것이고 완성되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거 하나님 믿어도 나중에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는 하지만 그러나 거기에서도 성전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무슨 아시죠? 사람들과 함께 있는 새 예루살렘 성을 기억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걸 보면 이거는 또 구약에 대한 그림자인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 말씀하시기를 저 성전을 경상도 말로 부숴버려요. 그랬더니 부숴버리라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하는 말들이 막 그러는데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 뒤를 따라가면서 46년 동안 저렇게 보수 공사한 저 하나님의 집을 엄청난 것을 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하신 말씀이 저것을 부셔버려라. 저걸 다 허물어버릴 것이다. 내가 제 3일 만에 일으키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하시면서 이제는 손으로 지은 성전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집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데 예루살렘 성을 부셔버리고 그림자 주님의 그 신부죠. 이걸 부셔버리고 나타난 게 뭐예요? 뭐가 세워졌다? 교회가 세워졌어. 그래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다 이 말이에요. 교회가 하나님의 집인데 이 교회는 또 이 광야에서 지금 이 땅엔 짐승이 있기 때문에 뭐가 있어요? 짐승이 있어요. 짐승이 뭐예요? 마귀와 그의 세력들이잖아요. 뭔가 주님이 하늘 성전인 주님이 이 땅에서도 피하시기도 하시고 다니시기도 하시고 한 것처럼 하늘 보좌가 움직이고 다닌 것 같은 거예요. 이와 같이 오늘 우리도 돌아다니는 성전 할렐루야. 아멘. 돌아다니는 산성전 아직 하나님의 집이 쉴 곳을 찾지 못한 오늘 쉴 곳을 찾아다니시는 것 같은 그래서 성막이 오늘도 자기 백성들을 이끌고 성막이 이리저리로 바로 쉴 곳을 찾아다녔던 것처럼 믿어지면 아멘. 하나님은 혼자 안식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도 마찬가지로 돌아다니는 성전 고정된 성전이 아닌데 구약과 마찬가지로 이 광야의 성막은 오늘날 교회에 대한 그림자이고 완성된 고정된 것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 백성들 가운데 완성되어서 이 땅으로 내려오는 성이 있는데 그 성이 뭐라? 완성 뭐예요? 카라 새 예루살렘 성전이요. 살렘 성전인데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리면서 계속 듣는 것은 이 성전이 곧 하나님의 집이라는 개념. 성막도 하나님의 집, 성전도 하나님의 집, 교회도 하나님의 집, 예루살렘 성도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 신령한 집, 하나님의 집은 곧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입니다. 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집인데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집이 어디에 있느냐?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 기독교가 지금 천국을 소망하는데 어떤 천국을 소망하냐면 하나님은 이 땅에다가 건축하고 싶어서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까지 오셨는데 우리는 자꾸 저기 어디로 지금 막 가요. 물론 내려와서 다시 가지고 가는 원칙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보고자 하는 이 성전 하나님의 나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라 당신 속에 있고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교회인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빨리 알아야 사람 중요한 거 알고 그때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려는지 그때부터 알아. 내가 전도하는 거 그냥 한 사람 구원하는 이런 측면이 아니라 저 신부가 혼자 될 수 없기 때문에 그 건축의 재료를 모은다는 것을 여러분 이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이걸 할 때 얼마나 한 영혼이 소중한가를 그때부터 다 알아요. 내주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는데요. 이 장막, 청막 이거 지금 헬라어로 스케네라는 말인데 이 스케네라는 이 말은 단체적인 성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보면 거기도 성전을 얘기하는 하나님의 거처를 얘기할 때 요거는 모네라는 말을 씁니다. 모네 뭐라고요? 모네 모네
이 말은 거처라는 의미인데 여러분 이 거처라는 의미하고 지금 단체적인 성전, 개인적인 성전 오늘 이것을 구분하면서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아버지 집이 뭔가 오늘 이것을 좀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자, 한번 봅시다. 하나님의 장막은 더 한번 이제 우선 공간을 봅니다. 하나님의 장막은 뭐고? 신부이고 신부는 하나님의 초소이다. 계시록 21장까지 가서 새 예루살렘서까지 얘기하면서 장막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신부는 하나님의 초소인데 여기에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말은 영원한 새하늘 부분에서도 신부가 있고 뭐가 있다? 새 땅에도 백성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고요. 여기는 그냥 빨리 지나갑니다. 장막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어 저희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큰 중요한 내용들이 아니고 지금 새 예루살렘 우리가 공부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큰 내용들이 안 됩니다. 자, 개인 장막 한번 찾아봅니다. 우리 그 박스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장막은? 네, 그걸 읽으면 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장막은 이 건축은 하늘에서 계획되었고 그곳에서 오신 분이 이 땅을 시작하여 하늘에서 완성하는 성이다. 그리고 다시 새 하늘에서 더 이상 있지 않고 새 땅으로 내려온다. 그 성은 광야에서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진들이 포진되어 있는 것과 같은 그림이다. 많은 백성 중에 내 지파를 구별하여 하나님의 집의 일을 맡기셨는데 그들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택함을 받았다. 이와 같이 새 땅에서도 주의 장막은 주의 하나된 신부 즉 이기는 자들로 구성이 되고 나머지는 백성이 될 것이다. 오늘 여러분 요한계시록 여기에서 지금 하나님의 집을 이해하는 것은 요한복음을 잘 이해를 하게 되면 이것은 그냥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아멘. 자, 요한복음을 통한 새 예루살렘 성 건축 거기 나오는데 요한복음 1장이 뭡니까? 우리 한번 조금 대충 우리 한번 봅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계신데 이 하나님이 뭐다? 말씀이세요. 이 말씀이 왜 오시냐? 이 하늘에 있는 이 말씀이 하늘이고 하늘이 말씀인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있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시는 이유가 있어요. 간단히 말씀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보여지는 육신에 잘 먹고 잘 사는 것 때문에 온다 그러면 지금 세상이나 그때 세상이나 안 오셔도 됩니다. 단지 그거라. 왜냐하면 안 믿어도 잘 사는 사람이 그때 있었어요? 없었어요? 죄를 짓는데도 지금 잘 사는 사람이 있어 없어요? 안 믿어도 잘 사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안 믿는 사람도 잘 사는데 우리는 뭔 죄를 그렇게 많이 져갖고 열심히 구해서 잘 살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을 알아야 됩니다. 이삭의 기업과 이스마엘의 기업이 뭔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어제 우리가 말씀했지만 이스마엘에게 핍박받은 이삭은 핍박을 받았지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았으니까 이 그림을 갖다가 지금 갖다 적용을 하니까 우리가 받은 기업이 뭐냐면 이 땅에 좋은 기업과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기업으로 알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정말 저주받은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신앙생활 잘못했으면 그래 차비 걱정으려 복 받은 것이 되나? 어디 있어요? 좀 쳐봐. 여러분 이거 정말 잡아야 됩니다. 이거 두드려 잡아야 돼요. 여러분 속에 있는 이 만몬신을 두드려 잡아야 돼요. 네. 만몬신이 뭔지 아세요? 네? 네? 돈신. 돈신 맞아요. 이거 두드려 잡아야 돼요. 옆 사람한테 돈신을 두드려 잡으세요. 이삭이 핍박받으면서도 그가 받은 것은 가나안 땅이 맞아요. 구약의 그림을 그냥 가지고 오면 우리는 복 못 받았어요. 그죠? 어떤 사람은 받았다고? 그래 어떤 사람 받아. 그 사람은 안 믿어도 잘 살아. 하나님께서 물질을 줘서 쓸 사람들에게는 물질을 줘요. 말씀을 줘서 쓸 자들에게는 말씀을 줘요. 다른 것을 줘서 할 사람은 다른 걸 줘요. 그런데 어떻게 된 게 이 만몬신이 들어왔고 복의 기준이 꼭 그런 것처럼 그러면 여러분 저는 상당히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보세요. 이 기업이 아까 얘기했죠. 이스마엘이 유대교나 이 사람들에게 내려오고 이삭이 누구한테로? 예수님에게로 내려왔으면 예수님이 받은 기업이 뭐예요? 온 것은 예수님께서 기업을 주시는데 예수님이 얻은 게 뭐예요? 예수님에게 준 아버지가 주신 기업은 교회예요. 교회. 온 천지 만물은 교회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것이고 믿어지면 아멘. 받은 기업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 그러면
나의 기업은 뭐냐? 우리가 약속을 따라놨으면, 약속 따라놨잖아요. 우리가 약속 따라놨으면 반드시 기업이요, 이거 성경 구절 엄청 많은 거 알죠? 기업이요, 후손이요, 유업을 얻을잖아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받은 유업이 뭐냐? 내가 받은 유업이 뭐냐? 내가 받은 유업의 첫째는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은혜의 기업을 받은 거예요. 그럼 지금 여러분 우리의 기업이 뭐냐면 성전된 우리 받은 그 약속이 말씀인데, 그 말씀이 예수인데,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신 거로 해서 보좌로 내 마음 가운데 거하시는데, 거기서부터 흘러나는 생수의 복을 받았는데, 다윗에게 약속한 확실한 은혜리라야. 은혜가 저 세상 사람들 죄인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한 다윗에게 약속한 확실한 은혜가 우리가 받은 기업이에요. 이 기업의 소중함을 모르니까 저짝 빌딩 하나 보고 부럽고 그런 것에 눈이 돌아가서 날마다 우리의 눈이 그냥 그거에 목마른 사람처럼 이러고 있으면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약속을 따라난 자의 기업이 뭐냐면 뭐다? 은혜다 이 말이야. 은혜. 그 은혜를 아무한테나 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범죄해보세요. 은혜 있나? 쭉 떨어져 버립니다. 회개하게 되면 다시 주시는 은혜, 이거 약속의 자녀들에게만 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엄청 소중한 거예요. 이거는 이미 약속의 기업을 내가 저 가서 받을 거라고만 자꾸 생각해. 받은 기업은 누리지 못하고 저기 가서 받는데, 그러면서 죄를 시큰짓고 괴로우니까 이 세상에서는 괴롭겠지만 내가 조금 있다 저 세상 가면 신날 거라는 거예요. 그런 천국 없어요. 그런 천국 가서 보면 그 사람들이 놀래는 게, 그 바깥 어떤 세상에 들어가서 놀래는 사람들의 비명이 여기까지 들어오잖아. 안돼 여기 안 들어가, 나 왜 들어가, 내가 여기 왜 와? 이런 것이 어떻게 이럴 수 있게 고통스러울 수 있어? 그러면서 막 예수 믿은 결과가 거기 들어간 거야. 뭐 쫓아가다가 주신 기업, 주신 은혜, 주신 기업을 이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싹도 줬다고 말씀했는데, 요한복음 4장에 이미 싹도 받았다고 그랬어요. 받은 게 뭐예요? 값없이 받은 게 뭐냐고. 값없이 받은 기업이 뭐예요? 다윗에게 약속한 확실한 은혜다. 그 은혜는 예수 안에 있는 것, 은혜와 진리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 있는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을 받았다는 얘기, 예수님의 안에서 흐르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받은 유업이요. 이 기업을 놓치지 마세요. 이 은혜가 우리로 얼마나 인내하게 하고, 이 은혜가 얼마나 우리로 사랑하게 하고, 이 은혜가 얼마나 우리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고, 이 은혜가 얼마나 우리로 하게 하는지를. 그래서 요즘에는 은혜가 엄청 사고돼요. 은혜에 고파갖고 환장한 사람처럼 요즘에 그래요. 마시면 마실수록 더 마신다 그래. 이것도 중독인가 봐. 중독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의 생수에 중독되시길 바랍니다. 엉뚱한 술에 중독되지 말고, 게임에 중독되고, 이상한 거 중독되지 말고. 다시 한번 합시다. 옆 사람에게 은혜에 중독됩시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더 마시겠다고. 주님, 나 목말라, 나 좀 퍼주세요. 나 떠주는 것 같고는 안 돼, 퍼주세요. 뭐라고? 나 떠주는 것 같고는 안 되고 퍼주세요. 응? 그러니까 아직까지 솟아나. 7장 37절 39절에 보면 막 솟아나.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기업이 이건데, 이 여기가 어디냐면 하나님 집입니다. 그러면 자 여기 봅시다. 요한복음 1장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사망에 처한 이 백성들, 생명이 없고 생명수도 없고 하나님의 통치를 잃어버린 이 백성들에게 잘 먹고 살든 못 먹고 살든 건강하든 병들든, 저 사람이 지위가 고관이 됐든 아니면 아주 천하게 되었든 어떤 사람도 전부 다 사망에 처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받지 못할 그때, 하나님 아들이 이 세상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셔서 그들을 위해서 이제는 그 생수의 근원이 되어주시고 그들에게 공급자, 통치자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그래도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있는 그 말씀은 나를 믿는 자는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말씀하지만, 아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뭐예요? 성령이 계시지 않으시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리시는 영이 되시는 이 과정을 요한복음에다 기록해 놨는데요. 여러 군데 있지만, 자, 요한복음 1장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려고 오시는 주님이세요. 부자고 가난자고 뭐 할 것 없이 전부 다 생명이 없어. 다 예수 믿어야 돼. 부자도 믿어야 되고, 가난한 자도 믿어야 되고, 병든 자도 믿어야 되고, 건강한 자도 믿어야 돼.
건강에도 사망, 병들어도 사망. 요한복음 1장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고,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 혼인잔치를 들어서 너희가 스스로 가지는 모든 오락, 모든 기쁨은 내가 주는 기쁨 같지 않다. 예를 들면 창세기에서 에덴 동산에서 주님을 순종해서 주님이 주시는 축복, 주님이 주시는 기쁨, 주님이 주시는 행복, 주님으로부터 공급받는 모든 것으로 만족해야 사람은 진짜 만족할 수 있게 만들어지기를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죄악을 딱 진 때부터, 사단의 형상으로 바뀐 때부터 사람이 진짜 누려야 할 하늘의 모든 공급이 끊어지니까 인간은 만들어지기를 뭔가를 누려야 사는 사람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 오락을 만들고, 인간 스스로 성경의 술이 아니라 진짜 마시는 술을 만들어버리고, 오락을 만들어버리고, 세상 노름거리 만들어버리고, 별걸 다 만들어서 자기의 기쁨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과의 결혼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주님과 한 몸 되는 기쁨을 잃어버리고,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는 기쁨만 알아가지고, 그래서 결혼한다고. 그래서 가나 혼인잔치 딱 가서 주님이 내가 주는 기쁨이 이거다라고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확 섞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따라오는 사건이 성전을 지주고 엎어버린 거예요. 내가 온 목적이 뭔 줄 아냐? 너희 속에 와서 우상 덩어리 되고 그것 만몬신을 섬기는 그 우상을 섬기는 네 속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서 확 엎어버린 거예요. 나 말고 다른 남편을 섬기는 이거를 그냥 하나 된 거니까 싹 엎어버린 거예요. 우상 섬기는 예루살렘 엎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내가 새로 건축한다. 주님이 지금 이걸 보여주신 것이 바로 요한복음 2장에 그런 내용. 요한복음 3장에 그러려면 너희가 어떻게 되냐? 나를 믿고 거듭나야 된다. 요한복음 4장에 뭘 얘기합니까? 사마리아 여인, 이 사람도 종교적인 사람이에요. 예배 산당에서 예배 드렸어요. 예루살렘에 드리는 사람들이 있고 산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마리아 여인도 하나님을 아는 거야. 하나님 알아서 산당에서 제사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여자도 예배가 안 되는 거지 사실, 그죠? 예배를 하느라고 하는데도 안 돼. 그럼 내가 있어야 된다. 항상 내가 있어야 된다. 내가 네 속에 역사해야 너는 참 예배를 할 수 있다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예배는 뭘로 이루어지는 줄 아니? 너 목마른 자가 어떻게 예배하겠어? 여러분, 목마른 자가 무슨 예배를 합니까? 그 예배의 근원은 생수의 강이에요. 겉에 기름 부으면 두 번째로 오는 거고 속에서 솟아나야 돼.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돼. 믿는 자에게 뱃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니까. 근데 우리 목회자가 돼가지고도 생수의 강이 이미 끊어져 버려. 끊어지는 이유는 우리 신단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죄를 짓든지 왜 생물을 안 파든지 둘 중에 하나니까. 다른 거 없어요. 내가 이 속에 생수가 말라 비틀어진 상황에서 아무리 좋은 걸 전해도 먹어지는 게 아니야. 아무리 큰 소리로 우리가 기도를 해도 되어지는 기도가 아니야. 진짜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는 생수가 있어야 돼요. 네. 생수가 있어야 돼. 이 생수가 끊어지면 백날 떠들어봐도 이거 의미가 없습니다. 믿어지면 하면.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도 내가 네 속에 들어가서 생수의 근원이 나니까 내가 너에게서부터 흘러나야 되겠다. 내가 이 예배가 되어주게 해줄게. 그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은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어디서 예배하는지를 알려주셨는데,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참 예배할 때가 오나니 바로 이때다. 이제 네가 나를 만났으니 네가 뭐한다? 예배할 수 있다는 거야. 이게 요한복음 4장입니다. 장마가 예수가 필요할걸? 이겁니다. 사망당했지? 생명이 내가 필요할걸? 예배하지만 네가 목마르지? 내가 필요할걸? 요한복음 5장 가니까 육신적으로 하는 일은 다 할 수 있지만 영적으로 딱 안진뱅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안진뱅이를 일으키면서 그에게 이제는 너를 위해서 네가 아무것도 못한다 할걸? 요한복음 6장에 가서 여러분 보세요.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켜주잖아요. 그런데 또 오병이의 기적도 참 확실히 돈이 좋긴 한가 봐. 그래가지고 그 오병이의 기적을 늘 적용하는 데가 뭐냐면 돈. 오병이의 기적을 이렇게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지만 실제는 아니야. 실제는 요한복음 5장 27절로 딱 넘어가면 그때부터 하늘의 신령한 말씀과 은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 은혜가 여기서부터 스며나오지만 솟아나고 할렐루야. 자꾸 말씀을 뿌리면 대로 막 열매가 거두어지고 막 맺어지는 역사들 믿어지면 하면 그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달려요. 사실 달리지만 실제 요한복음 6장의 핵심은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참 내가 하늘에 산 떡이다. 너희들이 먹는
양식 있잖아. 그거 지금 너희는 지금 내가 만들어준 것,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켜서 너희들에게 만들어줘서 너희가 배불리 먹고 12광줄이 남았지만, 그러나 이것은 먹어도 배고픈 썩어질 육신의 양식이다. 주님의 손에서 기사이적으로 표적으로 만들어진 이 떡마저도 썩어지는 것이다. 믿음은 아멘. 그러나 바다 건너가서 가버나움에 가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 보면 제자들은 썩지 않는 떡을 소개받은 거예요. 그때부터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아 나를 먹어라. 너희는 썩는 양식을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양식을,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믿어지면 하면 그걸 설명하시기 위해서 그걸 벌렸는데, 이 그 실제는 깨달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림자에만 오병이의 기적을 막.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기업이 우리 이거라고 그랬죠. 다 약속의 기업이 우리 안에 온 거라 그랬잖아요. 믿어지면 하면. 자, 요한복음 7장 가니까 종교적으로 목마른 사람들이 이제 예배하고 다 하는데도 목말라. 그래서 요한복음 7장 초막절 큰 명절에 성전에 서서 외쳐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아직은 없지만 선포한, 그것도 명절날이 무슨 명절이에요? 그 명절이 초막절. 초막절이 무슨 절기예요? 장막절이요. 오늘 얘기하는 장막, 하나님의 장막. 장막이 이제 이루어지는 건데, 이 장막이 이루어질 때 그 주님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에서 솟아나는 생수의 강이 그때부터 흘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서 이걸 말씀하면서 결국은 조건이 뭐냐? 네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텐데 나를 믿는 자. 믿는 자. 그래서 믿는다는 것이 뭐라고 했어요? 신뢰함이지만 그 배우에 뭐가 있다 그래서 뜻이, 의미가 연합이라는 거예요. 연합. 네가 나랑 연합되고 내가 네 안에 살고 네가 내 안에 살면 너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거다. 그러면서 또 생수의 주인이 누구냐? 내가 필요할 걸. 이게 또 요한복음 7장이야. 요한복음 8장 가니까 가늠한 여자를 탁 잡아다가 예수님 잡으려고 했지만 그게 뭡니까? 너희가 이런 죄를 짓고 죽게 생긴 사망 때문에 있는 이 모든 일들이 왜 그런지 아냐? 내가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너희들 실제 지금 가늠하고 있잖아. 저 여자는 실제 지금 가늠해서 잡혀왔지만 진짜 가늠은 너희들이 하고 있다. 이걸 알려주시기 위한 거예요. 주님은 그래서 그걸 가르치시고, 너도 할 것 없이 다 죄인이다 이 뜻이에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치라. 그랬더니 다 돌로 놓고 갔잖아. 뭘 쓰십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도 너희가 죄 안에 거하지 아니하려면 누가 필요하다? 내가 필요할 걸. 내가 왜 왔는 줄 아니? 요한복음 10장 내가 선한 목자요 내가 양의 문이요 나는 너희의 꼴이요. 너희 나한테 와야 내가 너희를 목양하고 목자인 나한테 와야 너희가 아주 푸르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받으며 그래야 너희가 살 걸. 율법 안에 갇혔던 저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친히 양의 문이 되시고 예수님이 친히 선한 목자가 되셔서 율법 안에 들어가셔서, 여러분 율법은 겨울이에요. 겨울에 여러분 꼴이 뭐가 있어? 무리 안에 가둬놓고 꼴을 주면 되는데 꼴도 안 주고 있는 거야. 누가? 유대교에서 율법을 갖고 꽁꽁 묶으면서 그게 이 겨울에 양들이 빈털 받아주는 거지. 그곳에 주님이 오셔서 친히 율법 안으로 들어가셔서 친히 그 문이 되셔서, 할렐루야, 양들을 위해서 뭡니까? 그들을 위해서 다 앞장서서 나오셔서 이제 봄이 왔어요. 푸른 초당 쉴만한 물가로 자유를 주시면서 이제는 내가 너희들 목자다, 내가 꼴이다, 나를 먹고 마셔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오니까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을 경험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내가 왜 왔는 줄 아냐? 너희가 양인데 양에게 필요한 것은 꼴이고 물이잖아요. 믿어지면 하면. 아멘. 그럼 오늘 우리가 율법주의라면 양에게 꼴도 안 주고 양에게 생명도 안 주면서 성도는 붙들고 있겠다고 지식의 열쇠로 꽉꽉 묶어서 문 걸어 잠궈놓고 나가면 추기름처럼 교리로 묶어놓고 저기 가면 완전히 그냥 아주 그냥 납떠나면 완전히 죽이려고 만들어가지고 참단도 이단이라고 다 그래가면서 누가 만드는 교리요 그거. 어떻게 하나 진리는 어디 가고 저한테 잘하면 참단이고 저한테 잘못하면 이단이요? 그게 무슨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볼 때 그렇고 아니고 따져야지. 저한테 잘해주면 자기네 교회가 이득해주면 이게 바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지 못하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 자기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공의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에 가는 거예요. 얘기하잖아. 대한민국의 장로의 헌법이 공의가 아니라고. 뭐가 공의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공의.
주님이 찾으시는 공의에 사는 사람 찾는 거예요. 믿어지면 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러면서 주님이 10장을 지나서 11장을 넘어가면서 11장은 야 나사로를 다 죽였다 살리면서 내가 죽었다 살아야 되는 일이다. 내가 죽었다 살아나야 돼. 그 나사로가 주님이 나사로를 들어서 자기의 어떤 것을 표현하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11장에 당신이 죽고 부활하시면서 생겨난 것이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뭐가 나오냐? 교회가 최초로 생겨납니다. 그게 누구네 교회요? 베다니 교회야. 베다니 교회가 생겨났는데 바로 뭐냐? 죽었다가 살아나서 나사로는 나는 죽었다 살아났어요 라고 앉아서 나사로 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와 예수님 죽으신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간증하는 나사로. 믿어지면 아멘. 그러면서 또 마르다와 마리아는 열심히 섬기는 예수님을 기념하고 예수님을 축하하고 예수님의 양식을 만들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모인 그 교회. 얘들아, 그러나 너희가 예배가 더 아름다우려면 요한복음 13장에 발 씻어주는 사건. 너희가 이 땅에서 나를 믿을지라도 너희가 세상 살다 보면 너희 발에 때가 묻는다. 내가 너희를 씻어줘야 된다. 너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늘 나와라. 내가 너희를 씻어줄게. 내가 너희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랑 상관이 없다. 그러면서 너희도 서로 씻어주라 하면서 서로 교통하려는 거예요. 이걸 말씀하면서 요한복음 14장을 넘어가는데 요한복음 14장 여러분 한번 넘어가 봅시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서 씻어줌을 말씀하면서 뭘 말씀하냐면 뒤에 가면 결론이 뭐냐면 13장 거기 보면 새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새 계명을 말씀하는데 이건 10계명을 공부해야 나오는 일이니까 이건 다음에 하고 이 새 계명은 결국은 10계명이고 10계명은 2계명이고 2계명은 새 계명인데 새 계명은 사랑이시오. 믿어주면 아멘. 결국은 사랑인데 사랑은 하나님이라고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라니까 결국 새 계명은 하나님이에요. 믿어주면 아멘.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새 계명이에요. 언약이에요. 구약에 약속한 제물이나 제사나 모든 절기나 모든 것에 예언한 그 모든 주인공이 누구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언약으로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생수가 솟아났습니다. 예배가 되기 시작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새 계명을 말씀하면서 14장으로 넘어가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간다는 거야. 한번 거기 14장 펴보세요. 1절부터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도 갈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저희를 거처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가신다고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은 몰랐어요. 그럼 오늘 교회도 어떻게 이것을 알고 있냐면 사도행전에서 부활성천하고 올라가셨으니까 저 위에 초소를 예배를 갔으니까 하나님께서 저 위에다가 엄청난 저택을 나를 위해서 마련했겠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요한복음 14장은 그런 포인트가 아니에요. 아버지 집 이 초소를 예배하러 가는 이거는 예수님께서 저 위에다가 우리가 살 저택을 많이 만들어 놓는다고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한번 봅시다. 조금 더 그렇게 말씀하면서 그 뒤에 보면 자 10절부터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건 행하는 그 일로 인하여 믿으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하면서 지금 여기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은데 초점이 내 아버지 집이 어디냐는 거예요. 첫째로 아버지 집은 영적으로 예수님이셨어요. 왜?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계셨거든요. 사셨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하는 이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이 일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저 하늘의 저택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이 아버지의 거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거처고 아버지는 예수님을 거처로 서로 안에 거하면서 거처를 삼으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집에 초점을 맞추는데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나는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나한테 거한다는 얘기는 산다라는 말입니다. 믿어져요? 거하시리니 이 헬라어 스케노라는 이 단어는 장막을 치다, 천막을 치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살도록 장막을 치겠다, 천막을 치겠다, 너희와 함께하겠다. 오늘 계시록 21장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장막을 치시리니. 오늘 여기에 요한복음 14장에 거하신다는 이 말도 스케노라는 이 단어가 똑같은 장막을 치다라는 뜻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영적으로 지금 주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시는 것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12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며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한다 말씀하시고 15절부터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또 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어디에? 너희 속에 계시게 했다. 누가?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내가 길이요 진리라고 했는데 17절에는 진리의 영.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생명 주는 영, 살려주는 영으로 사람 속에 거한 걸 이 보혜사 영. 믿으세요? 보혜사 성령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보혜사 성령 안에서 우리 속에 오신 분이, 그래서 신약을 보면 보혜사를 따로 얘기하지 않냐고 우리 속에 임하신 영을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아들의 영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아버지 영 아니에요. 아버지 영을 받았다면 우리가 예수님한테 아들아 그럴 거예요. 왜 아들입니까? 그들은 아들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우리가 받은 영은 보혜사 영이요, 우리가 받은 영은 그리스도의 영이요, 우리가 받은 영은 예수의 영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다른 영을 받은 것은 잘못된 것이고 우리와 한 몸을 이룰 수 없는, 한 성을 이룰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봅시다. 그러면 18절에 시작. 내가 너희를 보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보세요. 조금 있으면 주님이 가신다고 말씀하고 조금 있으면 너희는 나를 14장 26절에 보혜사 성령으로 내가 너희 속에 들어와서 너희를 내가 거처로 삼고 성전 삼을 것이다. 그 다음 읽어봐요.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은 너희가 아니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자, 이 말씀은 이미 주님이 나를 거처 삼으셔서 이미 나에게 드러나시는 장면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 2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자, 그러면 아버지 집이 어디요? 응? 크게 말하면 아버지 집은 교회입니다. 단체적인 교회예요. 여기 믿어지세요? 자, 그 말을 지키면 아버지 집이 된답니다. 그래서 그 어떻게 오셨냐?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끼치노니 하면서 평강의 주님이 내 안에 오신 걸 믿으십니까? 오신 걸 체험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이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가지고 깨달아야 할 것이 뭐냐면 요한복음의 핵심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이고 흑암의 나라에서 생명의 나라로 ом기는 거예요. 그러면 옮기는 방법적인 것들이 뭐였냐 보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 속에 보혜사 성령이신 예수님이 들어와서 내가 너에게 말한다. 뭐라고?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왜 그러냐? 말씀이시지만 육신으로 있으면 같이 다니면 지금 내가 다니는 게 한계가 있잖아. 그러나 죽으시고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싹 씻은 다음에 자기를 믿는 사람 속에 동시다발적으로 보혜사 성령으로 각 사람에게 들어가면서 그러면서 주님의 한 몸이 되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때는 너희가 알려주지 않아도 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말씀처럼 기름 부음이 너를 가르친다. 믿어줘. 알아줘. 할렐루야. 우리 속에 예수를 믿고 아는 것처럼 이렇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여기 모여서 주님의 몸을 형성하는데 에베소 2장 22절에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가고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가는 건 그 처소는 하나님의 집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내 아버지 집이라고 말한 요한복음 14장에 주님이 말씀한 내 아버지 집이 어디냐는 거예요. 이거를 사단이 속여놓으니까 저 하늘만 바라보고 저기에 내 집만 생각하고 있으면서 사람 중요한 걸 모르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 속에 거한다는 말이 뭔 말이고, 예수님께서 내가 저 속에 거한다는 말이 뭔 말이고, 내 아버지 집이 어디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자 보세요, 마지막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성전 삼아서 개인 성전 삼으셨고 단체 성전이 그 교회인데, 여러분 성전은 누구의 집이요? 아버지 집이야. 여호와는 성전이 계시니, 그러면 성전이 아버지 집, 우리는 개인적으로 내 안에 성전이잖아. 그럼 내가 누구의 집이요? 아버지 집, 곧 예수님 사시는 집, 성령께서 오신 집이야. 그러면 이 건물이 서로 연결되어서 사랑으로 잘 짜여지고 하나가 되어서 누가 거하실 집으로 지어져 가고, 초소로 아버지 거할 초소로 지어져 가고. 그럼 예루살렘 성이 어디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쭉 보면 예루살렘 성 중앙에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가 있어서 거기에 근원이 되어 생수의 강이 흘러나요. 그 길 가로다가 생명나무가 나는데, 우리는 저 하늘 생각하기 전에 이 땅의 새 예루살렘을 빨리 생각해야 하지, 실제를 달려가야 된다. 실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 속에 들어와서 사시기를 원하는데 그분을 자꾸 밀어내는 거예요. 범죄하고 기도는 그분을 사모하는 거거든요. 믿어지면 아멘. 그래서 이걸 깨닫게 되면 여호와의 성전이 다른 것이 아니라 형제들하고 잘 짜여져서, 뭘로 짜여지냐? 사랑으로 짜여져서. 능력이 최고라고요? 능력과 모든 기사와 이적은요, 그 건축재들을 불러 모으는 수단이고요. 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끝에 나를 본고로 믿느냐? 너희는 기사와 이적을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욱 복되다. 왜 그런 말씀 하셨겠어요? 아브라함이 귀신 한 마리 쫓아내는 그 기록이 없는데도 왜 그런 믿음의 조상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그 한 11에서 11장 보니까 한 성을 바라고 갔는데 주님이 뭘 목적하고 있냐는 거예요. 이걸 깨달으면, 제가 오늘 이번 성에 첫 번에 말한 거, 예수님께서 왜 거할 곳이 없어서 광야를 방황하셨는지, 예루살렘 성 자기 집은 저기다 두고 들어갈 수 없어서, 왜? 이미 딴 놈을 차지하고 있어가지고, 딴 놈하고 바람피고 있어서 거기 거할 수가 없어서, 내 집은 잃어버리고 배회하시고 방황하시는 주님을 보셔야 돼요. 그래야 예루살렘 성전이 뭔지를 알아요. 주님이 돈 없어서 머리둘 곳 없고 돈 없어서 거처할 곳이 없었던 게 아니고, 자기를 믿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영접하여 드릴 그 거처를 찾으러 다니신 것이 전도요. 그래 전도하고 그 속에 누가 들어가? 예수님의 초소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 되는 거예요. 이건 단체적인 집이요. 너희가 거할 곳이 많도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가 거할 곳이 많도다 그러면 어디다가 집 잔뜩 지어놓은 거 그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요 정말 거할 곳이 많아요. 거할 곳이 뭐냐? 저 목사님 속에도 거하고, 저 우리 교수님 속에도 거하고, 우리 자매님, 또 우리 그냥 목사님 속에도 거하고, 우리 목사님 속에도 거하고, 또 거하고 싶어 죽겠어.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러면 내가 네 속에 거하리라. 이건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품고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는 동일한 공식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서로 안에 사랑으로 짜여지고 사랑으로 잘 짜여지고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로 지어가는 사랑의 도성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이랍니다. 얼마나 우리가 얼마나 실제를 잃어버리고 사는지. 저 하늘만 바라보고 갔다가 바깥으로 세상과 따라 떨어져가지고 고통당하는 사람들 소리 들리잖아. 속지 마세요 귀신에게. 저기 가면 엄청난 저택이 기다릴 거라고 그러다가 저기 불 가운데로 들어가서 고통당하는 사람들 소리 들리잖아. 실제를 살아야 돼요. 내가 지금 아버지 안에 거한다는 것은 은혜 안에 거하는 거고 성령 안에 거하는 거고, 내 아버지 집이 교회니까 교회 안에 내가 거할 것이 많아. 교회가 뭔데? 지체들로 구성됐기 때문에 저 지체들 마음속에 내가 서로 사랑하면서 함께 지어지고 짜여지고 거하고 싶다. 이 거하고 싶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뭐냐? 나는 형제와 같이 하고 싶습니다. 자매님 사랑합니다. 자매와 함께 하고 싶습니다.